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여러 일들을 겪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실 텐데요. 여러 가지 대소사 중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이실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였다라는 것, 예수님을 만난 거, 이거 제일 중요한데요. 네,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많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이 하신 걸 텐데요. 결혼들 대부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제2의 인생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혼이 새로운 삶의 시작인 이유가 뭘까요? 결혼이 왜 새로운 시작일까요?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결혼한다, 우리가 요즘 결혼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요. 다른 표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남자들에 대해서는 장가를 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장가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장가를 든다, 네, 여러 가지 유래들이 있지만 고구려 시대에 결혼할 때 대릴사위로 남편을 데리고 가는 것에 유래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시집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시집의 입장에서는 시집을 온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너 거기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돼야 돼 이런 얘기.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 세대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요즘 잘 쓰지 않지만 그런 표현도 쓰곤 합니다. 둘 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지금 있는 집, 지금 있는 가정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집을 떠나서 저 집으로 간다. 이곳에서의 가족에서 또 저쪽의 가족으로 옮겨간다라는 표현일 텐데요. 요즘은 이제 시집에만 귀속되고 그런 일들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어떤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든 성경이 말하는 것이든 이전의 가족과는 다른 가족으로, 새로운 가족으로 옮겨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 가족에서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이전에 몸담고 있던 공동체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옮겨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로 가게 되면요, 그냥 몸만 옮겨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 이전의 가정에서 듣던 아들, 딸, 손자, 손녀로서 살아가지 않죠.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갔을 때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가장이 되어지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한 로마서 4장을 보면서요,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도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런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로마서 4장에서는 바울이 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문제가 있었죠.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정리해 본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뭘 하라고, 자기들이 말하는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고 가장 중요한 거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되어져야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킬 것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냥 요구만으로 끝났으면 좋은데요.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그 내용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4장에서는요, 바울은 아브라함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뭐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무엇 때문이냐 질문도 하고 자기가 답변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죠. 자신의 논리들을 펼쳐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가 육신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냐 묻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는 뭐죠? 네. 크게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부연 설명하는 게 삭스로 받은 것이라면, 노동하고 삭스로 받은 것이라면 그게 은혜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느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결국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신칭의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칭의라는 표현도 들어보셨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의 근거도 여기에서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야기하고 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생기고 있냐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어디서 생긴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냐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모였겠죠. 그냥 관심이 있어서 모인 사람들을 이 당시에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생긴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함께 모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 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조상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들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팽배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음을 확증해 줄 가장 명확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속할 수 없으니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자신의 차원으로 모든 문제를 환원해서, 구원의 문제까지 환원해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 안에서 판단하고 인식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새롭게 부여된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요, 이스라엘이라는 기반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정체성을 잘못 이해함을 통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그것만이 옳은 정체성이고 우리를 확증하는 정체성이라고 믿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요. 정체성을 잘못 이해함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많은 키워드들이 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꽤 빈번하게 보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부부 관계와 연관된 내용인 것들이 꽤 많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이혼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돌싱들의 이야기들을 하죠. 이혼한 사람들끼리 이혼한 그 부부가 다시 만나서 이전의 얘기들을 하고 이혼한 돌싱들이 나와서 이혼하게 된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이혼과 결혼 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요, 아직 이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혼을 할 것인가, 결혼을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잘 보면요, 제가 유심히 그 프로그램들 다 보는 건 아니고요, 기사로도 뜨고 여러 가지 화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서로 간에 짧았던 혹은 길었던 결혼 생활에서의 문제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사실 보다 보면요, 부부 사이 안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다 보면 기상천외하고 설마 저런 일까지 있을까? 저렇다면 진짜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렇게까지 하는 내용들까지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된다는 것, 앞서 부부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부부라는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들, 새로운 공동체 안에 문제가요, 부부 간에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들 잘 들어와서 알고 계시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 안에, 어떤 사회든 간에 있을 것 같은데요, 고부 간의 갈등이라는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장서 간의 갈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속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의 기반은 무엇일까? 무엇에 기반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주제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새롭게 주어진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정체성에서 기반한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과 단절되어진 이후에 새롭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가정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의 정체성으로 환원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하냐고 반문하고 그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는 것 안에서 서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서로의 생각으로만 대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요구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의 자신의 생각으로 말이죠.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 사람의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받는 사람이길 원해서 더 요청하죠. 내가 이 가정에서,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라. 나를 인정받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줘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확장된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장모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이 생각하던 대로 대하고 시부모님도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아들을 대하던 방식으로 새롭게 정의된 새로운 가족이 된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전의 방식대로 대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된 새롭게 된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요,
이런 가정과 부부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통,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따라서 신앙을 판단하고 옳다, 옳지 않다, 그것이 믿음이다, 아니다라는 판단까지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화기애애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당연히 다툼과 분란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체성은 무엇인가?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사실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떻게 개인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집중하곤 하지만 어쩌면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의롭다는 표현이 우리가 알아야 할 정체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의롭다 하심이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어쩌면 올바로 그리고 제대로 된 위치에 서 있음을 나타내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자리에 비로소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인증해 준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자다, 그리고 합당한 수혜자로 여겨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우리는 영예로운 지위를 얻게 됐고요. 바울이 말하는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의롭다 하심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4장 후반부에 보면요, 24절 25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보다 근본적인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를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도 부활시키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자는 이제는 죄 가운데 붙잡혀 있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세상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 단 둘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민족적 전통과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충성할 것인가, 그렇게 충성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로만 나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자, 그리스도께 충성하기로 결정한 자라는 게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이나 전통, 경험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 18절에서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는 상관없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바울이 믿음과 율법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고 어쩌면 아브라함 가족 안에는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과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다면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판단의 기준은 단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만이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요. 그 안에 다양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것이 중요하다, 믿음 생활 안에서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말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를 길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를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중요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공의를 중요하게 판단하기도 하고 정의를 중요하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떤 형식의 예배가 더 중요하고 어떤 형식의 예배가 더 성경적이고 어떤 형식의 예배가 더 좋고, 사람마다 각가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지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다른 모습,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이방인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방인처럼 그런 함께 신앙생활에 가는 사람들을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는 다른 생각, 다른 기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체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유무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경험과 가치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의 신앙의 유무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같은 아브라함의 가족으로서 함께 하고 있는 자들임을, 그들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임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묶여진 존재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새로운 정체성으로 묶여진 존재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고 있는 자인가? 어떤 바깥의 모습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있는 자인가?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인정하고 난다면 나에게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원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새로운 정체성 안에 있는 자임을 인정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하고 따라가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정체성으로 내가 가진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보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다양한 모습의 지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된 교회, 그리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